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려고 이와 같이 너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또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또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아마 체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불통의 인생을 살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또한 이 땅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단순히 창조하셔서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해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세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 길이 막힌 것 같고 불통인 것만 같은 인생을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신다는데, 또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 또한 자신의 환경은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내 눈앞에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38억 년이 되었던 45억 년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정의하기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학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떠한 과학자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먼지 하나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거기에서부터 크나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먼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인데, 과학자들이 믿는 것은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일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입니다. 혹시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은 다른 과학자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라고. 과학은 증명되어야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모순된 과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태초 전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찾아보아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내 생각,
나의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짧은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믿는 것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크나큰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길 바라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성경 그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형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9절에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꼭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걸 내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살게 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그 미래를 놓고 우리는 도박을 합니다. 내 판단이 옳을 것이라고, 내 생각이 옳을 것이라고 도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져버립니다. 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말씀해 주셨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10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니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그걸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줬는데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들의 삶을 과연 내가 살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없었던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졌던 삶이고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기회를 열었으니 너희는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란 무엇인지,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것지를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냥 습관에 또한 부모의 권위에 또는 그동안 해왔던 것에 따라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질 못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별로 재미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지루해요. 그러한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직장에서 출근하면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도 다 기독교인이고 우리 가족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와야 돼서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형통함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말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모든 단어는 딱 하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 2023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글씨를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올 2023년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역사의 기도 제목들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적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걸 써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써냈다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 먹었어도요, 내가 다짐했어도,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100장, 1000장을 써냈어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얘기를 안 했었나요? 그렇죠. 확신. 확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는데 왜 기도를 아끼십니까? 왜 기도를 감추십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기도를 아끼고 있는지, 그렇게. 혹시 달아서 없어질까봐?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싹 없어질까봐 너무 소중한 기도라서 막 차곡차곡 아껴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기도 아끼지 마세요.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부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바로 본문 12절과 1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하 만물이 우리를 향해 손뼉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직장 동료 몇 사람, 가족 구성원 몇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형통해 주시겠다? 천하 만물이 우리를 향해 손뼉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릴 그 형통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맛과 향이 가득한 잣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인생이 고달픈 찔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향이 나고 아름다운 석류 열매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형통한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와 같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불통의 연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잣나무와 같이, 석류나무와 같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향이 가득하고 그 열매가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통해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부를 만한 때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산과 들과 모든 나무가 여러분을 환호하며 손뼉치며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 잣나무와 같이 석류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형통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도 보여주셨고 말씀 또한 해주셨는데 우리의 고집으로, 교만으로, 자만으로, 이기심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길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에 우리가 형통치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형통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의 길이 잣나무와 같이 석류 열매와 같이 향기롭고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받는 그런 영광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형통치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건강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형통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혁은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